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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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네, 1절에서 21절 중에서 1절에서 10절 내용.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이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을 두고 얘기한 거죠.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것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그 12장 말씀에서 12장 말씀에서 14년 전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간략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 물질에 대한 태도와 방문 계획 등을 밝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과 계시가 1절에 나타나죠. 12장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고 말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그 몇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래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14년 동안 간직했다가 말하는 거죠.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무익하나마 자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한다 말합니다. 바울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바울은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건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는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신비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가 없죠. 그런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와서 사람이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늘들의 하늘이죠. 왕상 8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로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고린도 10장 4절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다. 오늘 본문이었죠. 10장 4절.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자랑하는 부분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잠깐 언급한 후에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자신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육체적인 질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일생 동안 고통을 겪게 하죠. 질병은 사람의 교만을 방지하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을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육체가 약했던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막 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족하는 바울입니다. 9절에 보면 나오죠. 예,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어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준 목적을 말씀하죠. 바울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떠나지 않는 가시, 즉 그 몸을 괴롭히는 질병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하여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닫죠. 하나님의 뜻은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롭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랑과 헌신이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기를 원할 뿐 추앙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간증하죠. 자,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그의 간증이 자칫 자랑으로 여겨질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자다 자처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도구로만 나는 쓰여질 것이고 추앙받고 싶지 않다. 그런 겸손한 인품의 소유주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철저한 사명감을 지닌 사람이죠. 그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부득불 교회를 위하여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리라. 무익한 종으로 자처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하고 옵니다. 사도의 표시에 대해서 12절에 말하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예, 즉 그는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실제 능력으로 보여주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막중한 권위와 임무를 위임받은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쓰고도 남을 정도로 공급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기도 나가니라.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라 했다. 13절에 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경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 누를 끼치지 않았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각오, 성도의 마음을 원하고 있죠.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재물을 탐한다는 악인들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축하는 동시에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죠.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에 비유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이 교회를 돌보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긍휼이 있는 지도자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선물도 탐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어떤 희생도 각오가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많은 사랑을 덜 받겠느냐 말하죠. 내가 많이 사랑하면 너희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자들의 거룩한 희생 검신을 통해서 이 땅에 시전이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돌보았지만 어떤 물질적인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죠. 이것은 바울을 음해하고 그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교회에서 목숨까지 내주기로 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빛만 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20절에 바울은 이제 그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될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휘말려 있는 것을 염려하죠. 12장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염려합니다. 20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빼게 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제 그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될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휘말려 있을 것을 염려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바울의 경고는 곧 멸망이 이르기 전에 분쟁을 그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쟁에 휘말린다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죠. 바울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려주셔야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죠. 전에 죄 지은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찾아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고 육체의 가시로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충성하죠.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들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겠죠. 견뎌야 합니다. 대사도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겼어요. 몸에 고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언제 이런 고질병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지극히 큰 여러 가지 계시를 경험한 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특히 그는 낙원을 다녀왔어요. 4절이죠. 낙원으로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그라는 말은 바울 자신을 겸손하게 3인칭으로 표현한 것이죠. 본인이 직접 낙원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없는 죄가 생겨야 몸에 질병이 찾아온 거죠. 특히 그 질병은 사단에 의한 것이다. 질병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지극히 큰 계시를 받고 낙원까지 다녀온 바울에게 어떻게 사단의 가시가 박힐 수 있을까?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이 지극한 큰 은혜 때문에 스스로 자만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7절 하반절에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 짐거리를 겸하여 주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죠. 잠언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은 바울에게 왜 이렇게 근심거리가 생겨났을까요? 표현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여기 주셨다는 말은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사단이 그를 가시로 괴롭히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에 그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시죠. 이사야 55장 9절 10절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내 생각에 국한한 하나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거듭된 강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 물론 응답하셨죠. 그러나 그 응답은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8, 9절 상반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14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바울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은 14년 전의 일을 들쳐 얘기하죠. 2절에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왜 바울은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말할까요? 그 일을 들춰내야 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시의 고통을 잘 참아왔어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느 날부터가 사단의 가시로 인한 바울의 이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사도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고 남은 고치면서 자신은 왜 못 고쳐? 그가 진짜 사도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질병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사도성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당함. 사람들은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성경은 의인에게
불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지라. 근데 그런 것이 지도자급 인물에 관한 것이라면 오해가 커집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가시가 생겼으니 얼마나 오해가 심했겠는가.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죠. 바울은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순전한 복음의 보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년간이나 숨겨왔던 나온 출입의 비밀을 밝히죠. 물론 성령의 인도하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자만을 경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하죠. 그러면서도 그는 낙원, 천국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하죠. 네, 비밀은 비밀로 지켜질 때 그것이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은 하나님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함부로 밝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출 것은 또한 감출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다고 해서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인간성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다니엘은 감추라하셨기에 감추었고 사도 요한은 알리라 하셨기에 알렸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내게 말하되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실 축복이나 은사를 받고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 있죠.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고 또 은사를 누리실 때 겸손하게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영적 성장이 있죠. 의인에게 고난을 아예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 원래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질이 아니시로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에 대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다가가죠.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하다. 영적으로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야고보서 1장 3,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힘이 들어도 억지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영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고난으로 내몰지만 않으신다라는 것. 어떤 고난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고난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예. 사람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답이고 십자가가 답입니다. 의인의 큰 은혜, 우리 성도는 고난에서 신앙의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어찌해야 할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염려가 왜 없을까? 한날의 괴로움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말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죠. 구하되 힘써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내게 해야 합니다. 즉 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만 육체의 어떤 욕심도 이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길을 물으면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법대로 길을 가르쳐 주시죠. 때로는 문제의 이면을 보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에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 9절이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부절인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근데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다 생각해서는 실족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가 항상 남아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높이시려는 것이라는 것. 바울은 고난을 통해 점점 그 신앙이 강해집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심지어 이는 고난도 기뻐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9절 10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혹시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자. 그럴수록 더 면밀히 스스로를 살피자. 그래서 더 겸손해지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복과 저주의 길이 주어졌죠. 어느 일로 가려는지 선택은 각자의 자유이고 몫입니다. 복의 길을 선택하셔서 어떤 고난에 가는 게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